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정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냐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며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모두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행 그 아브라함이 어저께 만났죠. 그 3명 그 하나님의 일행은 아브라함의 만남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마무리하고 소돔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행이 소돔으로 내려갈 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일행을 배웅하고자 함께 나아갔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18장 1절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꺼이 즐거이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섬김을 보시고 그의 만남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오는 것, 하나님을 배용하며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가실 때 아브라함이 따라가며 배용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숨기지 않고 알려주겠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만나 주시고,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까요,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가실 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구시기도회를 통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했고 또 말씀 후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가 언제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망하며 낙심하며 뒤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 주님의 마음을 알아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또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사람 가운데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뜻을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끝까지 예전에 신학교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신학생들이 저 산에 넘어가서 꼭 소나무 하나씩을 뽑아온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신뢰하며 주님을 믿고 미신적인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나이다. 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제약이 심히 무거운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제약을 확인한 후에 내가 그곳을 심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지금 가고자 하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는데 아브라함만 알아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이 말을, 이 계획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딱 스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을 거예요. 번개처럼 스치는 자. 그가 누구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헤어졌으나 그가 살아나는 조카 롯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왜요? 롯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애국과 같이 물이 넉넉한 에덴 동산 같은 바로 소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에 이르렀더라. 지금 이 소돔에는 롯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소돔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분주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겠지만 롯이 그곳에 있기에 그의 마음이 분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께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주님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하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께서 25절에 말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이 부당하다.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의인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롯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경건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신뢰하며 제사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도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한 악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죄인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마시고 의인으로 인하여 구별하여 그 심판을 멈춰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다면 주님은 의인 50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여 주셨어서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의인 50명이 죄인들과 함께 심판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의인을 보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응답하시죠.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의인 50명에 시작했던 의인의 수가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에는 10명까지 줄어들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요청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말하는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하지 않겠다. 제약된 그 지역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대화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돔이요, 멸망의 그 길에서 구원의 길로, 희망의 길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제약된 세상이 그 심판의 길에서 소망의 길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의인 10명만 있다면 제약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과 멸망의 도시에서 변화되어 희망과 꿈이 있는 도시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 이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게 의인 10명은 왜 10명일까요? 아브라함은 5명까지 가면 창피해서 5명까지 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거라 해서 의인 10명을 이야기한 걸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롯이 있고 아내가 있고 두 자녀가 있고 두 자녀의 남편이 있으면 6명,
롯과 함께 했던 수많은 그의 가족들이 있기에 10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의인 롯의 가정을 통하여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기대가 그에게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앞에 놓여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의인만 있다면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제약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제약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세상, 악한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어둠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대요. 변화될 수 있대요. 어둠이 빛으로 변화될 수 있대요. 어떻게요? 의인이 있다면. 의인이 있다면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이 변화되어 빛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세상의 빛, 복음의 빛으로 이제는 그 어둠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의 빛이요.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어둠 속에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요? 의인이 있다면, 세상에 빛이 있다면, 어둠 가운데 빛이 있다면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의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으로 이제 파송되었어요.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파송되었어요. 왜요? 그곳 가운데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 가운데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된 자녀로 의로 변화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들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이제 세상의 어둠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음의 길을 가는 저 영혼들이 이제는 변화되어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